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남편이 이렇게 술을 자주 먹으면 집을 못 찾을 때가 있고요. 막 이렇게 필름이 끊길 때가 있는 이 부인이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날 저녁도 이 남편이 술을 먹었는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모텔 가자나 뭐 친구들하고 갔나 싶었는데 아침 일찍 관리실에서 방송이 집집마다 나왔습니다. 어떤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관리실 앞에 넥타이도 풀이제치고 누워 잡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이 양반이 또 이 관리실 앞에서 이제 자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화장도 아침이 아니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남편 데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남편 데리러 관리실 앞에 갔더니요, 그렇게 해서는 아줌마들이 한 10명이 나와 있더라 합니다. 자기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술 먹고 안 들어온 남편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김밥 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김밥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요, 큰 부상을 걸고 김밥 달리기 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봉김밥, 김밥 천국, 우리 동네 저기 있는 달인김밥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가 달리기 1등 하느냐 해가지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고봉김밥이 앞서가다가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햄이 튀어나오고 우엉이 튀어나오고 단무지가 튀어나오고 막 했습니다. 그래도 이 우엉, 햄, 단무지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승전에서 빨리 합치면 되거든요. 빨리 합쳐가지고 1등 하면 된다. 다른 달인 김밥들, 김밥 천국 김밥들 달려가는데 이 옆구리 터진 고봉김밥에 밥도 뛰어가고 단무지도 뛰어가고 햄도 막 뛰어가는데 김이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그 단무지가 외쳤습니다. 김아 빨리 뛰어라. 우엉이도 외쳤습니다. 김아 빨리 뛰어라. 니만 빨리 오면 돼. 결승전에서 뭉치면 돼. 근데 이 김이요, 계속 느릿느릿 옵니다. 화가 난 다른 친구들이, 단무지 친구, 우엉 친구들이 빨리 뛰어 이랬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나는 양반김이야. 오늘 본문에 양반김 같은 아주 고위 관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왕의 신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이렇게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남부 지역부터 갈릴리 북부 지역까지 전체를 다스린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야 이러면서 2살 이하의 아기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피신 갈 때에 그 경비, 비용은 어디서 났을까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황금, 유황 몰약 그것을 팔아서 피난 생활을 했을 때 유용하게 썼을 것이다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폭정을 행하고 억압을 해서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고 잔치를 벌일 것이 두려워서 병들어 있을 때에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유대의 랍비들, 인정받는 지도자들 전부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이 지도자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백성이 울 거예요. 친척들, 가족들이 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루살렘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다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수십 명을 자기가 죽는 날 처형했던 아주 악질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 죽었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이 왕이 죽은 뒤에 나눕니다. 지역을 로마에서 나누는데요, 북부 갈릴리 지역을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립니다. 남부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는 직접 총독이 와서 다스립니다. 그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도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데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왕입니다. 이 왕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전날에 자기는 북부 지역 다스리잖아요. 갈릴리. 몇 번 말씀드렸죠. 북부 제 머리 있는 지역이 갈릴리, 제 배 있는 중부가 사마리아, 다리 남부가 유다. 자기는 이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남부 지역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 관할이 아닌데 예수님 자기가 한번 신문해 보려고 그 빌라도에까지 내려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장관쯤 되겠죠. 그 장관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병드니까 장관으로서요 가지고 있는 이 돈, 또 권력 가지고 좋은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치료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당시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중병에 걸렸고요. 오늘 본문 47절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데 체면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아비는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었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인데 그거 하나 듣고 소문 듣고 자기 아들 한번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겠다는 생각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표적 신앙입니다. 이적 신앙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아주 초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낮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산헤드린 공의 의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나이는 50대쯤 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원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에다가 각 상임위원장쯤 3선 4선 의원쯤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대학 교수 출신의 목사에다가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서 이단시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괜히 예수와 얽혀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익 볼 게 없다, 구설수에 오를 수 없다, 마음은 심히 공고하지만 그래서 밤에 찾아오지만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밤이 아니라 낮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공직자가요 누구랑 밥 먹었느냐, 누구와 골프 쳤느냐, 이런 것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찾아갔다. 여러분,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장관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는데요,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상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가버나움, 부산처럼 대도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다 소문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되면 헤롯 안디바가 이 왕의 신하를 호출할 것입니다. 너 예수 만났어?
이러면서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비니까요. 자식 문제니까요. 자식 문제니까 자식이 나올 수 있다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확한 뜻은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이란 뜻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아들 중에 하나 죽어도 가슴에 묻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중병입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야. 내 아들도 이 문제에 예수님께 가면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은 이적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입니다. 이 병이 낫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 믿을 믿음입니다.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소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호칭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요, 랍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호칭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싫으면요, 이름 안 불러요. 저를 인정하기 싫으면요, 목사님이란 말 안 붙입니다. 저 사람을 인정하기 싫으면 장로님이란 말 안 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호칭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랍비라는 말도 없고 선지자라는 말도 없고 그냥 내려와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설교만 듣는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지적으로 만족한다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지만 이거 해결 못하면 나 믿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이적 신앙에만, 표적 신앙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왕의 신앙은 자기하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해결받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건 아무 건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고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49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표적신앙, 기적신앙, 그것 가지고 안 돼 했습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도 아들 병 고치는 문제로 나왔지 아들이 안 살면 나 믿을 거냐 너? 하니까 이제사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내 능력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전에는 호칭도 없고요, 명령 비슷하게 부탁했는데 지금은 주님, 주여 믿음이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는 빠집니다.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과 아들 문제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그 사이 자기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아들, 나 삼각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 대화, 짧은 대화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지금은 나를 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 믿음은 아들의 병만 고침받으면 감사한금 한번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왕이 알고 공직자로서 문제가 제기되면 왕이시여,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수하고 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보는 신앙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 헤롯 안디바의 귀에 금방 들어갈 것입니다. 방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면서도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이렇게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레라는 이 인물이 로마에 그래도 제법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적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신앙이 드러나면서 파직당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가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어가서 파면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믿음에서 지금은 축복이 없어도 됩니다. 문제를 해결 안 받아도 됩니다. 내 지위를 겁니다. 내 명예를 겁니다.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왕의 신화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신앙이 성숙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계획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은 계획도시가 아니잖아요. 6.25 때 피난민들이 엄청 왔습니다. 그러면서 산에다가 집을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미동 가면 비석마을이 있잖아요. 왜 비석마을인지 우리 부산 사람들 알잖아요. 묘지입니다. 피난 왔던 서울 사람, 피난 왔던 충청도 사람, 피난 왔던 전라도 사람들이요, 살 집이 없으니까 산에다가 묘지 위에 집 한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비석, 묘지 비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석마을 아닙니까? 그 부산은 계획도시가 아닙니다. 그 길도 막 구부구중합니다. 옆 동네 가보세요. 창원 가보세요. 창원은 계획도시잖아요. 길이 반듯반듯하고 널찍널찍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원래 있었던 동네가 아니고요, 로마에서 지은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반듯하게 멋지게 지어놓고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의 사상을 심어서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빌고 기도하고 로마 황제를 숭상했는데 그 도시에 와서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예수님, 사람들이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고백은 뭐냐? 했습니다. 나를 능력자로 알고 너희도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로 나를 생각하느냐?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쓴소리 막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싶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입니다. 아니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일이 계속 꼬이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호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내보고 왜 물 달라 하십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고데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고데시라는 신학자를 이 왕의 신하의 부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이 왕의 신하를 헤롯의 청지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다. 헤롯의 청지기 뭡니까? 재무부장입니다. 재정부 장관입니다. 헤롯의 집안의 그 모든 돈과 왕궁의 모든 물질을 담당하거든 재정부 장관,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부인 요한나가 주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아들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남편, 은혜 받은 부인이 자기의 권력과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 발벗고 나서서 온 집안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자기는 빠지고요, 아들과 예수님의 관계였다가, 그 다음엔 자기가 들어간 삼각관계였다가, 마지막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1대1의 관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 믿음이 더욱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나은 영적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해 나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